오늘 48주일입니다. 123문이고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지난주에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였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 내용이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조금 물질적인 복, 건강 이런 거 오게 해달라고만 기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부터 바꾸면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직접 주기도에 알려주셨는데, 둘째 강구입니다. 크게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오해도 많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그 결과,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건데, 그럼 뭐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나라 기도할 때 뭘 생각하죠? 굉장히 파워 있는 뭔가, 어벤져스도 아닌데 뭐 그런 막 해서 내일이 잘 풀리는 거, 고속도로가 뚫리는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순종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의와 화평을 했어요. 의와 그리고 화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얼마나 많냐면은, 이 마귀 나라, 사단 나라를 해석하는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영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도로 가죠? 사단 나라 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신사도 운동 계열을 보면은 어느 특정 마을이나 특정 지역에 흑암이 장악을 한다. 그게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갔을 때 뭔가 진짜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기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 이게 지금 뭐냐면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배울 때도 얘기했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움직이십니다. 오늘 해가 떴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지금 이제 해 뜨고 해 지고 이게 시간이 1분 늘어나고 1분 줄어들잖아요. 지금 이제 여름이 이제 중간이 지나가지고 조금씩 또 이제 저녁에 1분씩, 하루에 1분씩 짧아지거든요. 그거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뭐 사단이 붙잡고 다 해가지고 그거랑 하나님 나라를 대결구 들어간다? 그 틀린 해석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입장이 대결 구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마귀 세력들이 다 괴멸되고 그런 이미지를 이제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요. 완전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듭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히브리서 배울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믿음은 뭘 수반한다고요?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내 지적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동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삶과 행동으로 붙드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진짜 믿으면 움직이죠. 행동으로 나간다니까요. 뭐 안 하든 하든.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에 독극물이 타 있어요.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행동을 어떻게 나갑니까? 안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몸에 좋다고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동의가 되면 마시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통치하셔야 된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말씀 묵상에 힘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믿는다고 하면, 기도했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봐야죠. 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니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영지주의적 사상인 그런 기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나를 흑암이 붙잡으면 안 되니까 주문식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힘써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잘 가르쳐주고 애들이 말씀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훈계와 교훈, 권면, 때로는 채찍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가 이제 묵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묵상은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반증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나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교회 내에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거는 왜 읽냐? 잘 기억하세요. 성경 묵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기도로 이끌어요. 올바른 성경 묵상. 기도로 이끌면서 이번 주에 에스겔서 읽고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읽죠.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는데 에스겔서랑 우리랑 지금 뭔 상관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기와 우리하고 지금 뭔 상관이야 말이야. 근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그거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을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걸로 이끌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이 회복되는 걸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배우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잘못으로 인한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병 왜 걸립니까? 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오는 병이에요.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막 애기들 보면 막 게임하면서 막 들어가잖아요. 막 그러면 허리 디스크 문제 오고 거의 사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우상숭배해서 그 죄악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해라. 너의 잘 되는 걸 두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삶에.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면 큰일 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 핸들이 있어야 돼요. 요번에도 대참사가 난 게 왜 그랬습니까? 급발진인 줄 알았는데 뭐였어요? 브레이크랑 악셀을 착각하고, 저기는 브레이크 밟는다 생각하는데 대참사가 났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가만히 가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차입니다. 이제 크래시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에 내가 지배받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고찰해야 봐야 될 것이, 우리에게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돼요. 리플렉션. 거울 앞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내 지금 삶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질문하면서 거룩과 경건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과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까 거룩 말씀드렸죠? 구별된 겁니다.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거룩이고, 경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아무 말 하지 않죠. 아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꼭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하기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육체의 일, 이런 막 분쟁, 투기, 시기, 음란, 호색, 우상숭배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길로 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보존하고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교육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진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이 성례전과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반대 개념을 이해하면 편한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의와 화평,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재창조되어진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서는 절대 품을 수 없는 마음, 나로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그 행함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어진 내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가 각자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가족 가문에도 정말로 우리 형제, 부모님들이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머지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 삶의 본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가 뭐겠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걸 망각해서 전도할 때 뭐 하려고 해요? 자꾸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길 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맞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다 그래요. 그걸 좋기 위해서 당신은 마귀에게 붙잡혀 이런 말 합니까? 죄를 얘기해 줘야죠. 성경은 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요. 근데 불신자한테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다른 얘기에다가 무게중심을 실는 순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된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끌어모으기 위한 전도죠.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말씀 선포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마귀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반대가 뭐겠어요? 죄의 통치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잘 아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이 뭐라고 했죠? 성경에?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행실이라고. 근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경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탐욕 있게 살아? 왜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많아? 당연한 겁니다. 야, 진짜 제가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속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진짜 속을 뻔한 적이 있었어. 진짜 문자가 날라왔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결제하면은 해외 결제되는 게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결제해도 해외 결제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막 제가 긁을 수 있을 법한 금액, 해외 청구가 이렇게 됐는데 미결제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너무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URL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누르려고 하는데 내가 긁은 적이 있나?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사실. 근데 속을 뻔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속았는데, 왜 안 속았냐?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얼마 전 제가 몇 가지 전만 해도 썼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용카드를 이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날짜를 보니까, 근데 그날 신용카드를 그날 이후로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속는 거예요. 그만큼 사기가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 코인, 루나 코인이었나요? 그 대표 잡혔잖아요. 엄청난 사기를 쳤잖아요. 전국과 해외로.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데,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많아진다면 죄가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 모습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가 나타난다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법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참 거짓 일을 행하는데, 나를 통해서 감동받고 그런 일을 안 해야 돼요. 혹시라도 앞으로 나중에 뭐 사업을 하실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막 정도가 아니라 자꾸 편법을 쓰고 자꾸 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게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니, 복음과 윤리가 뭔가 상관이냐? 진짜 이게 이렇게 무식한 소리가 있을까요?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가장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도덕 얘기하면 거품 물죠. 왜? 본인이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내가 실력을 잘 준비하고 했으면은 그 룰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룰 가지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 뭐죠?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나한테 룰이 유리해야 돼요. 원래 룰이란 건 모두에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룰을 나한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의 일은 실제로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마귀의 일은 뭐예요? 결국에 죄짓게 만드는 죄의 통치이기 때문에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실제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구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다. 이번 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밀렸던 거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것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리징저스가 설명이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는 저에게 물어보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또 은혜도 같이 쉐어링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